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떠납니다. 왜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교훈이 무슨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고 떠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로 채찍 잡으려고 지금 모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논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두 명이 모여서 의논했다는 뜻이 아니라 회의를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회의를 연 목적이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을 말로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말을 번복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에 빠지게끔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제자들을 이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제자 중에서 탁월한 제자들, 말빨이 있고 또 지적으로 탁월한 제자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손을 잡아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헤롯을 지원하다 보니까 헤롯에게 왕권을 부여한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쪽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결과 이 헤롯이라든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던 이 당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왕이 된 헤롯을 지지하지 않는 그룹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당원들처럼 정치단체들과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뿐만 아니라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웠던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두 당이라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 이 바리새인보다는 사두개인들과 협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주로 제사장들의 구성되어 있는 그룹들인데요. 물론 모든 당원들이 다 제사장 그룹은 아닙니다. 레위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 하게 되면 종교단체로 보이는데 사실 종교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에 가까운 쪽이 뭐냐?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을 유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나 로마를 지지했던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당원들은 이 사두개인들과 협력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지요. 하지만은 바리새인들과는 협력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든가 사상이 달렸고 서로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당파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그룹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은 사탄이 통제하고 있는 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요. 하나님의 백성과 기독교를 시험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은 서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의 종파들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핍박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협력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 이 헬러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특별히 이 용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의 무리가 아닌 외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스승으로서의 어떤 존경의 의미가 있는 랍비어와는 전혀 다른 용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도적인 인사, 칠해를 지금 행하고 있는 호칭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르느냐?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되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편견이 없는 참된 분이며 진실된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친다는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 구약의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최종 해석자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단지 인사치레로 지금 예수님을 뭐라 부르느냐? 당신은 구약의 정통한 뿐만 아니라 절대 진리를 가르치는 최종 해석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에 발린 아첨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해서 지금 아침에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적인 인격을 갖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경이라든가 외모, 학식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아니면 지위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포용하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말 속에는 그들의 진실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좀 더 높여주면서 시험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첨의 말 속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우리의 장점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분, 우리 있는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첨의 말을 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리는 대답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면은 누구나 바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당 2 드라크마를 이제 성전세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세예요. 관사라든가 물건을 판매할 때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회사와 회사,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발생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일반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이 세금이 붙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물건값 속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에 물건값 플러스 세금을 따로 더 첨가해서 지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물건값에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에 물건값을 지출하게 되면 그 속에 세금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자연스럽게 이 지방세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세금을 바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접세예요. 세 번째 세는 뭐냐면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만 내는 인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세라는 게 이 머리세라는 얘기인데 사람 한 사람당 이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인도세는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속국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 1년에 남녀 어른들은 모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금에 대한 논쟁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붙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 하고 주장하는 쪽이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 하는 쪽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어야 한다 하게 되면 유대인의 반발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모여있는 바리새인의 반발을 받게 되겠지요. 반면에 세금을 반대하게 되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대가 되고 거기에 모여있는 헤롯 당원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에게 의해서 반역자, 배신자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받게 될 것이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에요. 때때로 이 세상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제 말에 걸리도록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지혜를 사용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면초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사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당시 인두세를 내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는 많은 유대인들의 질문이었고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를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다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이 동전에는 황제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없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 동전은요. 왜냐하면 황제의 모습이나 이미지를 그들은 우상 숭배로 간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사용하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돈에서는 황제의 이미지라든가 글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두세를 내는 데 필요한 이 은하와 금화에서는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하와 금화에는 뭐라고 새겨있냐면 황제의 모습과 함께 티베리우스 황제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이 말이 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이었느냐 이거예요. 자, 얘기했습니다. 당시 은하나 금화에서는 황제의 형상과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 형상과 거리는 로마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위와 권리가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타당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지금 불식시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반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국가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으면 이 말씀 속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인두세를 내는 것 옳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이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옳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이게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보다 더 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은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분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만 하겠지.
국민은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하나님께 동시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든 권세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다.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할 때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2장에서는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서 복종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왕이나 총독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왕이나 총독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과 베드로의 사상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롯 당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은 로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대한 의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정부가 존경을 받을 만한 정부이든 그렇지 않는 정부이든지 간에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 세금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혜로워서 세금을 정직하게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간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썼다 그러면 그 모든 자료들 다 해서 첨가하셔서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야 할 것은 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국가의 의무와 이 하나님의 의무가 동시에 됐던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서로 대치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국가가 악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법에 이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실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 황제라고 하는 군주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의 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로 내가 너희의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주어졌던 음하나 금하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로마의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의 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순종해야 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만들어진 로마 황제나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결정하십시오 하면서 담대하게 나섰던 이유도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에 대한 순종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훈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칭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은 은하와 금화에만 국한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만 국한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은 은하나 금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대치한다면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만 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해야지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국가에게 순종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대치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합니까? 엄마의 권위가 순종하지요. 왜냐하면 엄마가 본대해주고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종 권위를 아버지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엄마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지나갑니다. 특별한 가정 빼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일정하게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터치하니까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국가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근데 국가는 거기에 안 하게 되면은 세금을 물든지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에 충성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이 놀라면서 따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더 큰 권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야 하고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 내야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냐? 너희들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두 당파를 다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순종해야 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세금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한쪽을 선택해야 하고 한다면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만 하냐는 거예요. 한쪽은 나의 목숨을 잡고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잡고 있어요. 한쪽은 나의 영적인 목숨을 잡고 있는 분이에요.
쉬운 결정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깜짝 놀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한 주 동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